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46장 찬송입니다.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 마음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우리가 예수님께 좀 보여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내 삶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구원,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 한 구석을 좀 보여드리기 어려워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것은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에 집이 있는 것, 그리고 이 집을 주님께 내보여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신학 박사이자 작가인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고, 그리고 이 집의 한 구석구석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 집에 이 소유권을 넘겨드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실도 보여드리고 침실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씩 보여드리다가 이제 좀 보여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화장실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뭔가 지저분한 것이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다락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락방에 뭔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참 선뜻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듯이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예수님의 통치로 물들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더욱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를 이뤄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의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먼저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의를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 즉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원래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조차도 모르던 사람들이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를 얻게 된 이유는 이 믿음에서 나온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믿음에서 나온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한 것은 막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삶을 이 훌륭한 이 삶으로 가꿔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30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추구했지만 그 의에 결국 이루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지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행위 자체에만 목을 맺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결국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에 이루지 못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위에 의존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잘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착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번듯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행위로 인해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우리를 의롭다 함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밖에는 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33절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넘어지게 하는 돌 그리고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서 작용이 된 것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의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만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이 예수님을 통한 의에 이르는 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이 의에 이르는 길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한들 그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해서 이 의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이 능력이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에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사건이, 이 구원의 사건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전 영역에 걸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초청하고 그리고 정말 그 보여드리기 힘든 부분까지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집 자체를 나의 명의로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명의를 넘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날마다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의해서 의에 이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의 명의를 주님께 넘겨드리며 내 삶의 주인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